사사기, 이제 여호수아에서 사사기로 돌아갑니다. 2장 6절부터 15절까지. 사사기 2장 6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기아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가을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라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우리에게는 괴로움이 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 우리 세 번 아주 그냥 힘차게 고백하고 말씀 듣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 내 영혼아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 내 영혼아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 할렐루야. 아마 이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데 무슨 저희가 군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랬어요. 군사.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군사. 군사의 목적은요, 지키는 겁니다. 나라를 지키고 싸우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영적 싸움. 그래서 영적 싸움이 뭔지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싸움하고 싶어도 이기고 싶어도 이길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손자병법에는 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가 열세하면은 화해를 하고 화평을 하고 이기면 가서 쳐부수고, 이게 성경에도 그렇게 그걸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이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 영적 싸움의 대상이 가장 큰 대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가장 큰 대상은. 그래서 왜 그렇게 성령의 통치를 받아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성령의 간섭을 받아라 하냐면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라야만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고, 성령으로라야만이,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하신 일들, 예수께서 이루신 것들,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으로라야만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요, 여러분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됐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움직이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꽝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요, 영적 싸움은 이룰 수 없고 영적 싸움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정확히 사용할 수 있고, 성령으로 하는 사람이 예수의 피를 사용할 수 있고, 성령으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 그냥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 말씀을 사용하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 뭔가 한다면은요, 선포는 되겠지만. 그래서 스가랴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을 때 내가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쫓는다.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바울이 쓰는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벌떡나서 그 제사장의 아들들을 제압하고 알고자 하잖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늘 너는 누구냐.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고 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예수 이름을 가진 자, 이 사람이 예수 이름을 가졌는데 이 사람이 예수 이름에 대한 어떤 믿음이 얼마만큼 가지고 있고, 영적인 것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고, 믿음이 얼마만큼 굳어져 있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통치와 간섭을 이 사람 속에 예수의 피가 얼마만큼 채워져 있는지를 귀신들이 다 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예수 이름 사용한다고 그냥 믿는다고 선포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끔 그런 말이에요. 이 치유 사역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치유는요, 만병통치약 아닙니다. 치유는 여러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빠른 길을 제시해주고 걸림돌을 제거해주고 하지, 여러분 걸림돌 제거해줬다고 해서 여러분들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빠른 길을 제시해줘도 내가 가지 않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없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고, 아무리 치유해서 기도 뽑아내도 그냥 가만히 퍼져 있으면 아무 소용없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치유받으면 다 될 줄 알고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치유받아도 안 되는 사람 안 돼. 왜? 안 하니까. 순종 안 하니까. 여러분 오늘 목사권을 꼭 좀 읽어보길 바랍니다. 어떤 때 이게 어떤 때 이 절규와 같은 그런 이 내용을 내 마음에서 쏟아내놓기도 한데, 결국은 여러분들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진짜 주님의 간섭을 받고 주님으로 살으라고. 전에 주님이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으로 살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냐. 야, 이제는 나로 살면 나를 누려야지. 나를 누려야지. 우리 주님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누리면서. 할렐루야. 근데 그 과정이 있다. 주님으로 살아야 되는 과정이 있고, 주님으로 살 때 이제는 주님을 누려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누리면 어떻게 돼? 이제는 줄 수 있다고요. 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영혼이 왔을 때 과연 예수를 얼마큼 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복음을 얼마큼 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에게 생명을 얼마큼 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물론 받지 않으려고 각오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앞발뒤발 다 버팅이면은 주님도 못 해보죠. 근데 그들이 진짜 살기 위해서 왔다면 여러분들이 뭔가 줄 수 있어야 된다. 살 수 있는 내용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성령의 간섭을 받지 않고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아까도 영적 생활, 영적 싸움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선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얼마나 교회들도 많고, 목회자들이 남아 돌아가가지고 목회자들이 목회 못하고 택시 운전하고 헛짓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깝죠. 목사 안수 받으면은 다 될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도리어 망하는 사람도 한둘이 아니에요. 예수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이 늘 그래요. 11조하고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건축헌금하고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제대로 알고 해야 된다. 제대로 알고 가야 된다. 주님 원하시는 것이 뭐고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살아나면. 그래서 가끔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다가 다니면 사역자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딱 무슨 말 할 때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딱 불러내거든요. 어떤 말이 딱 올 때 그냥 불러내거든요. 여기에 걸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귀신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성령의 간섭을 받고 주님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말씀 가지고 시험했거든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도 거기에 바탕이 깔려 있어, 영들이,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들 긴장하지 않으면, 그래서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고 성령의 통치와 간섭이 기준이 되어 그렇게 가지 못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응? 내가 뭐 예언전사도 그렇고 한겨레도 그렇고 늘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응? 그러니까 거의 뭐 이렇게 설교는 가정 얘기 자녀들 얘기 잘 안 하는데, 한여리가 필리핀에서 있을 때에 필리핀 가기 전에 2013년도인가요? 그렇죠? 그때 12월 달에 김영희 집사님도 가고 또 아이들도 가고 그래 필리핀 예수 중심교 집회했을 때에 가서 하나님 일하신 보고 지가 이제 아버지 목회 통역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딱 갖고 왔어요. 12월 달에. 근데 주님이 그 마음을 이쁘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주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이쁘게 보실까? 이거 고민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 늘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떤 마음을 주님이 이쁘게 보실까? 12월 달에 와가지고 1월 달에 주님이 축사하고 이렇게 딱 하는 거 주님이 내게 감동 주셨고 손 얹었더니 그냥 영은 탁 열어주시잖아요. 처음에 신났지. 근데 기도 안 하고 준비 안 하니까. 예, 물론 이 사이클은 물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이뻐야 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이뻐야 돼요. 아멘입니까? 응? 능력이 많다고 이뻐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구하면 너희가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그 주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셨기에 능력 구하면 능력이 옵니다. 은사를 구하면 은사도 옵니다. 권능을 구하면 권능도 옵니다. 근데 이 마음에 주님이 이뻐하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 중심 속에 주님이 이뻐하시는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 쓰시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초창기에는 주님 앞에 교회에 막 쓰임받다가 인생 말년에 망한 자들이 한둘이 아니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 주님이 이쁘시는 마음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이 보셨을 때 얘는 진짜 편치 않는구나. 얘라면 내가 내 영혼을 맡겨줄 수 있겠구나. 얘라면 내가 내 일을 맡겨줄 수 있겠구나. 일회용으로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 항구적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 근데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주님, 이 땅에 주님이 차시는 교회가 있다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종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한, 왜? 내가 호흡하는 것도 목적이 예수요. 내 심장이 뛰는 목적도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지고 가야 되는 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영적 싸움을 여러분 하면 굉장히 세밀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냥 우리가 노동하는 것처럼 아니면 좀 나무를 자르는 것처럼 영적 싸움 한다면 도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싸움은 그 도구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냉철함도 있어야 되고 자기를 볼 수 있는 주님의 시각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있어야 진짜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배제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이 딱 앞에 나간다면 주님은 일하시지 못하시는 거예요. 일하시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참 고민을 많이 해요.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물론 여러분들 보면서도 고민하는 게 없는 건 아니죠. 자녀들 부모를 이렇게 보면서 이들은 이 자녀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해. 그러면 참 아파요. 안타까워요.
또 여러분들이 그 가족에 나왔던 문제들, 삶의 환경의 문제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부유케 하셨는데, 때가 되면 그 부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부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때가 되면은 진짜 그 육신의 건강도 회복되어서 이렇게 완전히 가야 되는데, 삶의 평강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드러낼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면 고민하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냐? 내가 잘못 가르쳤나? 내가 뭔가 잘못 안내해줬나? 그래서 나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그러면서 주 앞에 또 여쭤보고 기도하면서 나를 점검해보죠. 결국 나를 이 죄종 스스로 점검해볼 때 내 삶에서 주님이 나타나시느냐, 내 목회나 사역소에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이것이 나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것 또한.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것 외에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어떤 일을 딱 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다. 여러분, 우리 노래 잘하잖아요. 그지? 맞아요. 거기다 감정도 넣어가면서 분위기도 잡으면서 노래 잘하잖아요. 진짜 그것이 우리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이 돼야 돼요. 삶이. 왜 주님이, 여러분 보세요. 왜 주님이 안 쓰실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외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 괜찮아, 저 사람 기도도 많이 하고 저 사람 뭔가 되는 것 같아. 근데 왜 안 쓰실까? 쓰시긴 쓰시는데 왜 또 주님 막 세우지 않으실까? 여러분 스스로 할 겁니다. 이 속에 뭐가 있는 것을. 이해가 되세요? 오늘 심각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우리 점검해, 점검. 왜냐하면 2달 후에 주님이 중간 점검하십니다. 전체. 12월 그 말에 가면 그 신앙점검 그 1년 결산하잖아요. 주님이 중간 결산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6월 달에 6월 중순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거. 할렐루야. 항상 주님 앞에 서 있고 주님 보신다는 거. 내 생각도 보시고 내 마음도 보시고 내 뜻도 보시고 내 말하는 것이. 여러분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말 딱 들어보면 그 사람의 감정을 알 수 있잖아요. 말 딱 들으면 그 사람 속에 뭐가 틀켜지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 몰라요? 들어보면요, 야, 또 꼬였네. 또 뭔가 지금 틀어지고 있네. 시험에 한 30% 정도 들었네. 한 50% 정도 들었네. 요건 좀 세월이 좀 가겠네. 이 언어만 딱 들으면 대충 이렇게 들어온다고. 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때로는요, 얘기도 하지 마 그러면 상대는 잘 모르죠. 주님이 얘기하지 말라고 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는 모르죠. 그죠? 그러면은 굉장히 답답하지. 근데 말 안 하는 나도 답답해. 근데 하지 말라면 하지 마는 거예요. 왜? 그래야 종이니까. 할렐루야. 말했다가 주님 앞에 혼났는 수 있어요. 말했다가 작년에 주님이, 야, 너 그거 내가 좀 굉장히 조마조마했었어. 작년에 주님이, 내가 너 그거 되게 조마조마했었어. 딱 지나가 보니까 그거였었구나.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딱 정리가 딱 돼버리고. 이런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엄한 소리도 많이 들어요. 엄한 소리 많이 썼습니다. 어차피 들으려고 각오했으니까. 어차피 들으려고 각오했기 때문에. 그건 뭐 나와 상관없이 들려오는 거니까.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이뻐하시게 하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주님이 이뻐하시도록. 그것이 먼저가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
여러분요, 어떤 일을 하는데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을 시켜보면은요, 아주 이것 됐다, 저것 됐다가 순서 없이 하면은요, 나중에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일을 해도 순서 있게 돼. 그래서 여러분, 프로들은요, 그냥 이 어떤 일이 딱 주어지면 머릿속에 싹 계산이 딱 돼버려요. 집사님, 그죠? 어떤 일이 딱 주어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프로들은 이게 계산이, 이제 순서가 탁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알지 못한 사람이 와서 뒷모도 해두든지 뭔가 하면은요, 귀찮아. 아닌가? 아예 가끔 그냥 물이나 한 잔 갖다 주면 좋아. 그러니까 잘못하면 한 사람이 해야 될 것을 5사람이 해도 한 사람이 한 그 효과도 못 내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면 무슨 일은 항상 늘 지혜를 구하고. 할렐루야. 신앙에도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도. 아멘. 그렇게 갈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신다. 인생을 만져주시고 삶을 만져주시고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 성령으로 난 자는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바람이 이물을 불매, 비는 이물을 불매,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난 자는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시각으로 보는 것 때문에 판단하지만, 그러나 그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그 사람들 아무리 판단해도 판단에 미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절대로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 것에 판단받지 않습니다. 판단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그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만 하나님이 택했냐? 막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중에 그 대표들 다 나오게 해라. 그들 지팡이 다 있으니까 다 꽂아놔라. 그 다음날 아론의 지팡이에서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이 보실 때 생명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의 지팡이, 마음의 지팡이를 꽂았을 때에 거기서 매일매일 싹이 나야 되고 꽃이 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매일매일 가서 꽂았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다면 이건 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 쓰시는 자냐? 누가 하나님이 쓰시는 자냐? 오늘날 누가 하나님이 쓰시는 자냐? 이건 누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럼 하나님 나라의 삶이 뭐냐? 절대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행하고 싶고 할지라도 주님이 아니라면 잠시 접어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신 것처럼 먼저 주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인생은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다 그런 거 있죠. 주님이 내 인생 이끌어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도 주님 앞에 이끌림 받길 원하고 주님 앞에 쓰임 받길 원하고 주의 영광 가운데 있길 원하고 주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길 원하고 아침에 한결에 돈이 있어야 돼. 부여도 하나님이 주신 부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부유는요 휴지 조각처럼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유, 하나님 보증하시는 부유, 이 부유가 있길 주심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하며 한번 오라는 거예요. 순종하며 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지금까지 온 세월 가운데 한 번도 주님이 실수해 보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거나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난
난 주님이 하시는 것을 알았고 믿었고 그렇게 경험해 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한 번도 내가 이것이 이루어질까? 이것이 이루어질까? 어떤 데는요, 어떤 문제를 놓고 그냥 주님 주신 감동대로 그냥 딱 순종하면 기도도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냥 순종하면 주님이 착착착착 진행해 가세요. 순종하니까. 야, 더 이상 이제 그만해. 예, 아멘하고 딱 스톱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또 감동하시면은 이제 주님 이제 시작합니까? 그럼 또 주시면 또 그때 또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그냥 밀당하라 그래? 밀당. 네? 밀고 땡기는 거. 이 탄력성 있게. 신앙에도 탄력성이 있어야 되고, 믿음에도 탄력성이 있어야 되고, 삶에도 탄력성이 있어야 되고, 관계도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서 내가 깨우쳐야 될 것 깨우치게 하시고, 내게 부족한 것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여러분 쫙 달려가기만 하면요, 지쳐서 못 갑니다. 쉬게 할 때는 또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채워야 할 때 채워줘야 되는 겁니다. 쉰다고 해도 맨날 집에서 퍼져 자면 안 돼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조화롭게 이런 걸 만들고 여러분 삶에서 그걸 나타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제 사사들의 배경이 나와요. 사사들이. 이 참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좀 보게 되거든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무슨 범죄하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세대들이 다 죽고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이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올라옵니다. 결국 그게 뭐냐면 그 세대들이 그 후세대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 전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계속 양육과 훈련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가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이 계속 가르치고 네가 죽어도 그 밑에 자손이 또 가르치고 계속 그렇게 되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 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주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후손 대대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그 세대에서 끝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요 하나님을 섬기자 여러분요 예수가 주인 되지 않으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가 주인 되지 않으니까 예배 끝나고 가서 전 보러 가. 예배 끝나고도 무당 찾아갑니다. 예배 끝나고 칼칼하다가 막걸리 한잔하고 이거는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예배 끝나고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과 상관없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자들 속에서 환란이 올 때요 무너진다는 표현도 될 수 없어요. 이미 무너져 있는데 뭘 무너져? 이미 무너져 있는데.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언제 진가를 보석처럼 빛나느냐?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어떤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그 신앙의 진가, 믿음의 진가 그 보석처럼 빛나는 거예요. 늘 그러죠. 너 이래도 나만 믿을래? 너 이래도 나만 믿을래? 너 이런 상황이라도 나만 믿고 의지할래? 그 질문을 스스로 수없이 해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질문을 수없이 계속 반복해서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탄탄해진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이 있어도 이런 지금 위급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너 나만 믿을래? 이런 내용들을 나도 수없이 반복해.
내가 제3자 입장으로 딱 빠져가지고, 야, 너 그래도 주님만 믿을래? 너 그래도 주님만 의지할래? 그럼 내가 또 돌아와서, 주님, 그럼요. 그래서 내 목숨보다 귀하신 예수님, 내 생명보다 귀하신 예수님, 그 가치가, 주님이 그 가치가, 주님의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가, 그 은혜의 가치가 가장 귀하기 때문에 나는 안중에 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언제 발휘돼요? 믿음이. 평안할 때, 믿음에게 평안할 때 뭐 하고 할 때는요, 누군지 다 합니다. 누군지 다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여러분요, 깡패들한테도 먹을 거 좀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고 받아요. 그러니까 너희를 좋아하는 자를 사랑하고 너희를 환대하는 자를 사랑하는 게 무슨 사랑이냐? 진짜 너희 미워하는 자,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지. 근데 그것이 쉽겠느냐 이거예요. 쉽습니까? 부부간에도 하루에도 수술머치 마음이 오락가락하는데 쉽겠느냐 이거예요. 남이라면 차라리 안 보면 끝나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에 주님에 대한 내 중심의 믿음이라 이거예요. 아멘. 그것을 주님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철저히 훈련되고 양육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의 훈련, 생활에서의 그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마 제 설교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들 우리 목회 가운데, 이렇게 또 이제 양육 가운데, 삶과 생활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치고 들어갑니다. 왜 삶이 되지 않으면 소용없거든요. 삶에서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으면 신앙은 꽝입니다. 신앙이 생활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울림은 꽹과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빛 좋은 개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맨날 아픔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는 육체 건강이 회복된 것이 경험되어져야 진짜지. 그래서 삶과 생활에서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막연히 믿으세요, 기도하세요. 믿어서 지금까지 안 믿었느냐 이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느냐 이거예요. 기도 안 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삶은 변하지 않아? 삶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건 결국은 뭐냐? 신앙과 삶에 대한, 삶에서 그런 훈련, 양육과 훈련이 안 되어서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은혜는 받죠.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 듣고 부흥하고 막 하면 은혜는 막 하는데, 그거 받으면 뭐 할 거예요? 3일 안에 다 끝나는데. 3일 안에 다 끝나는데 뭐 할 거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흡은 뭐 한 번도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몰수에 들어도 한번 좀 멈췄다 나오는 건 있지만, 야, 우리가 누가 숨 오래 참다 내기하자 할 수는 있다고요. 내 숨이 끝까지 멈추면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호흡을 하듯이 삶에서, 우리 삶에도 주님이 드러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 여러분이요, 당당할 수 있고 자신 있게 나갈 수 있고 누구를 만나도 와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체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고백하고 선포하죠. 하나님의 속성에서 많이 배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재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그냥 영원하시고 다 배우면 뭐 할 건데? 알면 뭐 할 건데? 영원하신 하나님 네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아버지인데, 네 아버지인데, 네 아버지가 네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는데? 이것이 삶에서 나타나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오늘날 그래도 교회가 핍박받을 수밖에 없고, 교회가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핍박은 받을 수 있다. 어차피 영적 세계가 다르니까 핍박받을 수 있다. 근데 세상에서 지탄받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탄받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건물 크고서 교인들마다 새 자랑하려고요? 자랑해서 뭐 할 건데?
새 자랑해서 뭐 할 건데? 자, 여러분들, 진짜 막 부유가 막 쌓였다 이거예요. 그럼 부유, 나는 부자야, 부유해. 자랑해서 뭐 할 건데? 그거 뭐 할 거예요? 주님의 시각을 갖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시각을 가져, 주님의 시각을.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죽고 그 여호와 함께 했던 자들이 죽고 나서 그 밑에 이제 후세대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로 돌아갔고 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10절에 말씀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어떤 것인지 섬기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선악과 먹지 마라. 넌 나만 섬겨야 돼. 넌 나만이 너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죄가 딱 들어오니까 뭘 해도 섬겨야 돼. 결국 마귀가 주인 돼 있고 결국 뭐냐? 인간은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된 거예요. 인간 스스로 어떤 사람이 근데 야 나는 내 주먹을 믿어. 주먹을 뭘 믿어? 나는 내 뭘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갈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기에서 우리 벗어나면 여러분 진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진짜입니까? 그럼 지 맘대로 살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유추해가지고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살지 말라 이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께 인도해 주시는 대로 주님 뭘 기뻐하시는 대로 깨닫고 그렇게 순종하며 갈 때에 여러분 행복하지 말라고 해서 행복하게 돼 있어요. 옆 사람 옆에서 막 그냥 막 열받쳤으니까 팔팔 때도 난 행복하면 되지 뭘. 아닌가? 그렇잖아요. 왜? 주인공이 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기적인 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 몫이 있는 거예요. 자기 몫. 아멘. 자기 몫이 있는 거예요. 자기 몫이. 목사는 목사의 몫이 있습니다. 집사는 집사의 몫이 있는 거예요. 장로는 장로의 몫이 있고 성도는 성도의 몫이 있는 거예요. 그 몫을 감당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그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잃어버리면 여러분 삶 속에 은혜가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파도 쳐. 또랑물 흘러. 내천자 그려지고, 그쵸? 은혜가 떠나가면.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 밑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날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 밑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다시 계속 구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는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냥 어떤 데는 여러분 아멘도 하지만 진짜 가슴에서 아멘 했으면 좋겠어. 가슴으로 심령으로 아멘 했으면 좋겠어. 입술로 그냥 형식적으로 맨날 아멘 하지 말고 아멘도 잘 안 하지만 진짜 가슴 속에서 시면이라 시면 바다 가장 깊은 것을 시면이라고 해요. 여러분 심령의 마음의 가장 깊은 바다 속에서 올라오는 그 아멘, 그 울림이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진짜 그렇게 됐으면은요, 이 언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일하심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과 조그만 상황 환경 때문에 막 그냥 막 인생이 뒤집어지는 그런 일은 안 합니다. 너무 내가 과격하게 표현했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사자란 말을 하지 않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 첫째 뭐냐? 바알을 섬겼다.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 믿음과 신앙이, 그래도 예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신앙의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마음의 우상을 세우지 않고 보이는 것들의 우상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옛날엔 잘 몰라가지고요, 교회당에 보면은요, 아주 예수님의 사진 쫙 걸어놓고, 또 뭐 여기 무슨 뭐 스테인글라스 같은 거 해가지고 예수님 사진 뭐 양 새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양이라고 하니까 왜 또 양을 안고 있어? 그렇게 이제 표현한 거겠지만, 그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주인 되셔야 되는데, 그런 어떤 현상들 보고, 어떤 사람은 예수 처음 믿고 나서 아주 절간 다니면서 아주 그냥 여자 스님하고 아주 그냥 짝짝꿍 내갖고 이렇게 하다가 전대갖고 교회 왔는데, 여자 스님이 맨날 쫓아다니면서 울었대야. 왜? 자기랑 늘 함께 했는데 교회로 가니까. 그럼 당신도 교회 오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교회 가면서 이제 예수 영접 시켰어요. 교회 예수 영접했어요. 또 열심히 하고 막 기도하니까, 근데 어떻게 기도할 줄 몰라가지고 지나가다가 예수님 그림 있는 거이 그거 하고 집에 가다 걸어놓고 그렇게 기도했대.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을 정확히 가르쳐주고, 다 치워라.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엔 내가 진짜 초창기 때 신앙이 없을 때죠. 교도할 때 십자가에 또 내용 딱 비치잖아. 십자가에 그죠? 빨간 불도 나고 파란 불도 나오고 그냥, 그거 쳐다보면 뭔가 나올 것 같지.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가르쳐주지도 않으니까. 내 안에 진짜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내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멘. 얼마나 감사하네, 이게.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니까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했을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떠나고 나면 여러분 무슨 생각해요? 처음에는요, 찝찝합니다. 마음이 찝찝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조금 더 깊어지고 이제 그런 것들 가면은요, 이제 다른 것이 생각이 나. 주님보단 다른 것이 생각이 나. 한 달만 기도 안 하고 한 달만 말씀 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술집에 가서 앉아있을 사람이 있고, 이게 영적인 것이 그렇게 민감한 거예요. 나는 지킬 수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며칠만 기도 하나 보세요. 말하는 인상이, 눈빛이 달라지고 인상이 달라지고, 영들이 신방 와가지고 얼굴 색깔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민감한데.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신들을 쫓고 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택하셔서 쓰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러다 보니까 주님이 또 이렇게 진노도 하시지만 또 버릴 수는 없잖아. 애증이란 말 있죠. 애증. 하나님의 애증. 아이, 골치 아파 이거. 인간관계도 그런 게 있어요. 애증. 안 도와주자니, 도와주자니. 그 애증이 있어, 애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라드를 섬겼고, 그래서 14절에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있었고, 그래서 노략질 다른 나라 다른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략질하게 만드셨고, 사방 모든 대적이 손에 그냥 아주 팔아버리셨다 그래서 파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팔림 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팔릴 수는 없지만 악한 것들이, 주님은 했잖아요.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고 칼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고, 할렐루야,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 믿으시죠? 그죠? 그럼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들어가라 이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은요, 우린 그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하신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걸 주장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만 주인 되시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되어질 때 여러분요, 예수로 살고 예수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15절에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지금하고 어떤 게 좋으세요? 뭘 내가 물어보는 게 잘못했나? 그쵸? 과거에 어떤, 그래도 나는 예를 들어서 주님이 누가 너 20대로 돌아가라 그러면 난 절대로 안 돌아갑니다. 20대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져서 가라라고 그러면 나는 안 가요. 여러분 갈랍니까? 갈 거예요? 그때와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려고요? 로망이지 그건. 근데 여러분에게 다시 그런 세월이라고 하는 거 주어진다면, 똑같은 상황이 주어진다면 제대로 갈까요? 여러분 지금 믿음 가지고 가면 잘 가겠지. 지금 믿음 가지고, 지금 영적 수준 가지고, 지금 주님한 그 마음 가지고 20대로 돌아가면은 갈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냥 말장난일 뿐이고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잘하자 이거죠. 아멘. 오늘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내일도 아니요, 어제도 아니요,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내가 잘하면 내일이라고는 오늘도 행복할 거고, 1년 후에 오늘도 행복할 거고. 할렐루야.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행복해야 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기뻐야 되고, 더 충만해야 되고, 주님의 일하심이 더 충만히 나타나야 돼.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복음의 혁명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그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이거 보면은 참 주님도 참 답답하셨겠다. 그렇죠? 주님 참 답답하셨을 거예요. 근데 전에 그 영혼들 때문에 좀 속도 상하고 막 그러니까 주님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야, 너는 그 밑사람 때문에 몇 사람 때문에 속상하지? 나는 인류 다다? 할 말이 없지, 그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가라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위치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약 때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되 육체로 섬길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는 영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는 거예요. 영으로 섬기는데
활동은 육체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과 육체를 조화 있게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 따로 육체 따로 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혼과 육체의 삶이,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이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을 절대 못 섬깁니다. 절대 못 섬겨요. 그래서 그들이 항상 하나님 섬겨서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다가 지치면은 지 맘대로 살아.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육체를 섬기다가 육체의 섬김이 딱 끝나니까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명맥은 유지했죠. 계속 명맥은 유지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는 거예요. 영적 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도 영입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주인 되시고 말씀이 주인 되시는,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그분이 일하신다고 하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은요, 신앙생활보다 쉬운 게 없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지난주에도 신앙생활보다 쉬운 게 없어요. 주님이 온전히 주인 되시면 신앙생활은 쉽습니다. 여러분 인생 삶도요,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시면 그것보다 쉬운 게 없어요. 아, 되어지네? 그냥 말만 했는데도 되어지네? 이게 무슨 삶이냐? 말만 해도 되어지는 삶이 무슨 삶인지 아세요? 무슨 삶? 주인 띈 삶이에요. 주인 띈 삶.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은 우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주인 띈 삶입니다. 말만 해도 되어지는 것, 생각만 해도 되어지는 것, 이것이 주인 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까지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 아버지와 아들은, 아버지가 주인인데 아들은 종인가? 아버지가 주인이기 때문에 아들도 주인이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주인 띈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오직 예수가 주인이시지만 우리의 인생, 이 세상에 사는 삶은 주인 띈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설교가 전에보다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예수님이 주인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는 주인 띈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이해가 되시죠? 주인 띈 삶. 주인 띈 삶. 그래서 생각만 해도 되어지고 말만 해도 되어지는 삶. 이게 주인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회사를 경영하는 주인이, 그 주인이 사장이잖아요. 사장이 이야기하면 직원분들이 말 듣죠, 그죠? 말만 하면 듣잖아요, 그죠? 안 들으면 어때요? 그냥 밥줄 끊어야지 뭐. 그러니까 진짜 우리 삶, 여러분 삶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주인 띈 삶을 사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주인 띈 삶. 이게 자녀들의 삶이에요. 자녀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자녀들의 삶.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사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그것이 전가되지 않고 믿음이 전수되지 않고 하나님 섬기를 전수되지 않고 육체로 돌아가고 하나님 다른 바알들을 섬기고 그런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오늘날의 기독교 안에 목사들 자녀들, 장로들 자녀들, 집사들 자녀들 가운데 오늘날 기독교 안에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너무나 많거든요. 너무나 많거든요. 우린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계속 징검다리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조금만 더 가보세요. 우리 2세대, 3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계속 이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또 그들도 이 세대들도 다음 세대들도 더 그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내용,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이 아이 속에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진짜 그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해서 그분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통치받고 갈 수 있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참 이렇게 우리 이제 여러분 그 교회가 성도들 뭐 이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자녀들 이렇게 보면서 저 아이들한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보여지는 가정들도 있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가끔 소스를 줍니다. 또 설교상에서도 소스를 줘요. 들으라고 깨달으라고. 쉽게 하면 네가 네 자녀의 주인 되지 말라고. 아멘. 깨닫고 돌이켜서 행하면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또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요, 내 새끼 내가 어떻게 한다는데 이게 또 이상하잖아, 그죠? 그래서 가끔 조심스럽기도 한 거예요. 조심스럽기도 한 거예요. 오늘날 가정교육의 문제도 많고 학교 교육의 문제도 많고, 그래서 이 보루, 이 자녀들 제대로 키울 수 있는 보루는 난 교회라고 봐요. 주님 안에서만이 제대로 키울 수 있다라고 봐요.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내가 아이들 매를 대도 여러분들 다 호응하죠? 감사한 거예요. 어떤 데는요, 진짜, 어떤 교회는 아이들을 이렇게 그 손을 매를 댔는데 폭력 해가지고 이상하게 막 사건이 돌아가기도 하고, 참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진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 아멘. 진짜 우리 2세대, 3세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잘 준비해야 된다.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의 인생 삶에서 주님이 이루신, 주님이 은혜 주신 오늘이 끝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100세 시대라 그러면 한참 남았어. 지겹겠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인생 속에서 주님이 이루시는 일이 많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행하심. 그래서 자녀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봐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너도 주를 위해서 살아라. 자신 있게.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한지를 내가 경험해야 자녀들에게 너도 주를 위해서 살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도 뭐 대학교 가고 막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난 별로 신경 그렇게 안 씁니다. 얘들이 어떻게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가장 잘 섬길까? 여기에 계속 초점 두는 거예요. 뭐 공부하게 하는 것도 이 공부를 해서 뭘 해야 될지 나는 이미 이렇게 뭔가 방향을 가지고서 지금 아이들에게 제시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난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최소한 다 한 3개국 정도는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나는 할렐루야.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것이 이제 확산돼 그래도 좀만 더 가보자 이거예요. 조금 더 가보면 어떻게 주님이 하실지 확산시켜 보자 이거예요. 지금 막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 최소한 한 4, 5년 정도는 보세요. 막 청년들 다 되잖아요. 그렇죠? 한 명이 두 명이 되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 이제 막 할 수 있는 아이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딱 세워가지고 계속 그런 훈련시키게 만들고 선교 훈련시키고 이번 8월 달에 필리핀 북부 산지적 선교가 갑니다. 간 사람들은 미리 신청하세요. 주일날 밤에 출발해서 아마 금요일날 밤이나 토요일날 아침 일찍 오는 일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3일 정도는 진짜 산지적 완전 산꼭대기 같은데 해발 1500m, 2000m 같은데 걸어 올라가는 그런데 그 교회 가서 할 거고 하루 정도는 시내에서 사역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일정으로 필리핀에 있는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그 목사님한테 지금 연락을 해놨고요. 그래서 준비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정만 잡으면 준비가 될 거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청년들 이상 위주로 좀 이렇게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다 좀 보고, 또 중학생들 혹시 가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자, 결론적으로 뭐냐면 여러분 인생 삶에서 철저히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하라. 할렐루야. 여호수아 세대 이후에 준비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그들의 그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우리는 육신의 삶 가운데 이제는 괴로움 받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이게 주님으로 살고 주님을 누리는 주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가리지 않도록 해라. 할렐루야. 아마 전에도 그런 얘기들 했죠. 내 신앙의 노래가 뭔가. 여러분 신앙의 노래 있죠. 자신만이 부르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부르는 신앙의 노래, 그것이 있어져야 돼요. 그것이 많아져야 됩니다. 아멘. 그 신앙의 노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믿음이 충만하고 또 능력도 충만하고 우리보다 더 주님을 더 사랑함이 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바탕이 되어질 수 있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또 목회나 사역 가운데서도 그것을 또 준비하며 이루며 갈 것이고요. 또 우리 자녀들은 이것을 또 덮음받아서 이 세상을 여러분들 어깨에 짊어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준비하며 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장 기도할 때에 오직 내 인생, 내 삶에 오직 내 삶을 통해서 주님만이 주인 되겠습니다. 주님만이 주인 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또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철저히 준비하며 가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